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공원예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형제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와서 저에게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으니까 10,000원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우리가 세상 발로 학교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그런 형제를 또 갔다 오면 찾아와서 방 잡아달라고 해요. 한 3-4번 정도 방을 구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방을 구해주면 잘 살긴 좋은데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고 또 일을 저질러서 해놓고 나가서 제가 또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또 와서 그러길래 이제 더 이상은 해주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방을 해주고 또 이렇게 방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불에서부터 생필품들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고 이번이 이제 끝이니까 수술을 알아서 잘해야 된다고 이런 누차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뭔지 알죠? 감옥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은데 10,000원이 부족하다.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현금도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뻔히 그거 결론적으로는 술값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약속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편치가 않았기 때문에 대하는 게 잘 대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또 분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데 계속 진짜 따뜻한 방에서 보내고 싶었을까?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식이면 나 세상 끝내겠다. 또 목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뭐 어떤 건지 뻔히 알면서도 정말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얼마 전에 이미 월세를 지원해서 월세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뜻한 방 하나 그것은 거짓이었던 거고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해줄걸? 그런 마음. 거짓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도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알았지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줄걸?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하는 방법을 2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 영어로는 I 메시지가 있고요, U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걸 I 메시지라고 해요. U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괴로웠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 상대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괴로웠다, 힘들었다라고 내 마음, 내 감정 상태를 그냥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아이메시지라고 해요. 이런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상대도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가족 안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또 너무 가족들은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그냥 바로 그 감정, 나의 감정을 그대로 내가 이거 잘못했잖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깨지는 경우가 가정 안에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들내미하고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괜찮아졌으면. 이 유메시지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반대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주어로 삼아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문제가 많아. 이것의 모든 것이 너의 문제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다 망쳤어. 이게 바로 이제 유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에게 지금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끊겨버려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메시지 방법으로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되 나의 어떤 감정, 내 상태를 그냥 이야기할 뿐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그럴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원리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도 나에게, 그러니까 말씀 적용은 주로 나에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어떤 잘못된 실수, 그것은 말씀 적용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떠올라요. 저 사람한테 저렇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대화 중에도 나오는 거죠. 너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적용은 철저하게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의 삶, 나의 연약함, 내가 책망받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씀 묵상, 말씀 적용, 특별히 적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상관없어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상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이메시지로 이야기도 상관없고 유메시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시편 5편 말씀은 뭐였죠? 저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악인을 징벌해 주시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이 악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마시고 징벌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의 저주의 기도라고 해요. 5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상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이메시지든 유메시지든 상관없이 그냥 다 내는 거예요.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분노되면 분노한 감정 그대로. 누구를 향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풀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때, 너 그거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바뀌면 좋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메시지 하실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한 대로.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시편 5편이 그런 바로 기도였다면 오늘 이 시편 6편 기도는 어떤 메시지예요? 아이 메시지.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한 결과로 징벌을 받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 징벌 가운데 내가 그래서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아이 메시지가 중심이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고 징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죽겠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시편 6편의 말씀이에요. 이 징벌을 좀,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 탓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주님께서 분노해서 그 분노로 해서 고통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내 탓이다.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걸 알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우리의 문제들이 다 나의 어떤 잘못, 나의 탓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인가 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스스로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뭐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은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는 방법이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구약의 어떤 세계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이죠.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누구의 죄인가?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날 때부터 소경했으니까. 그것을 갖고 논쟁을 하죠.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질병이라는 것, 질병의 상태가 왔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자신의 죄인가? 이게 태어났는데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육신의 그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이게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뼈는 구약시대 그 뼈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를 보고 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라는 것은 삶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뼈가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는 나의 삶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에도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욥기하고 대비를 시키면 아마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욥이 당했던 고난,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욥의 모습과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어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고난을 당할 때 4장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이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으로까지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복음 그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죠. 한센병, 전에는 문둥병자라고 했죠. 근데 문둥병자는 병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흉하게 변하고 귀가 떨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병이 천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죄에 대해서 징벌받는 거다, 하늘로부터 온 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더구나 이것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사람이 오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삶 자체가 부정되어지고 고통스러워서 때가 떨린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죄악에 빠져도, 잘못해도,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원수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절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그러니까 뼈가 다가오는, 뼈에까지 다가오는 고통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깊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 기도는 수없이 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눈물 나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전에 같으면 웬만하면 들어주시는데, 지금 이 시편 6편 상황은 응답을 안 해주시죠. 얼마나 눈물 나는지. 침묵하셔요. 반응이 없으셔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침묵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기도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 나를 좀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근데 침묵하셔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내 영혼 좀 건져주세요.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지음받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5절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죽음의 절망까지 빠진 상황에서 다윗은요, 내 죄 때문에, 내 탓인데 나 그래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수월이라는 것은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곳이에요. 수월에 빠진다는 의미는 망각의 장소여서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버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도 잊혀져 버리는 곳이 수월이라는 곳이. 그곳에 가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잊혀져 버리는 존재,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잊혀져 버리는 수월에 빠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욥기와 계속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욥기 7장 9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곳이오니. 그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월로 가버리면 이 고통이 너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정말 슬픈 것은, 근데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월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람 사이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월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수월은 하나님에게까지도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 더 이상 이보다 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월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의 아주 깊은 곳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게 우울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탄식함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깊고 깊은 고통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아주 깊고 깊은 눈물의 샘이 만들어져요. 눈물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수도꼭지처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하니. 지금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월에 내려가는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되니까 그 눈물의 샘을 이루니까 그 눈물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의 눈물. 눈물은 두 가지가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여기서 눈물은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눈물의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로 그냥 밤을 새, 잠을 못 자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삼을 띄우며 내일을 적신했다. 주변에 그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들을 봐요. 네, 이 장애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족이 뭔가를 해줘요. 요즘은 물론 시설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장애가 심하게 있는 사람을 가족이 돌봐야 될 때, 그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장애가 아주 중증 장애가 3명인 사람까지 왔어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이 시편 6편 말씀이 눈물샘이 터져서 침상을 다 적셔. 그런 고통까지 내려갔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의 죄인가,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 깊고 깊은 눈물샘이 하나님 앞에 터져서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막 절망과 고통에 그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거절되리라.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눈이 너무 근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눈이 상한대요. 실제적으로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욥과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욥도 똑같은 고백.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이 7절 말씀이 욥의 말씀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욥의 상황과 자기 상황을 같이 견주어서 욥기 17장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눈이 쇠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심과 고통과 절망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요새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6장,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이 말의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요즘 우리가 탄핵의 문제로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립하는 것은, 이렇게 나눈 것은 세계관 차이예요. 관점이 달라요, 완전히.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달라요. 그래서 극한 대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세계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눈이 새하였고 그래서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할 때 그 절망이 아마 다윗의 모습이 그랬을 수 있고 요비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근심과 그 절망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의 상황이 찾아오거나 눈물 나는 상황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삶이 이상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 근심과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병마에 빠지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세계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급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오면 그 급작스러운 고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다윗이 그릴 수 있고 욥이 그릴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이 끝까지 찾아오니까 세상을 보는 눈, 어두운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절망의 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공동체 기도문에서 나누는 것이 있죠. 내 눈이 육안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깊고 멀리 보게 하소서.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병마에 시달려서 삶이 시각이 달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요. 막 눈물이 나요. 눈물에 막 침상을 적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에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때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일을 너에게 보이게. 그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서 그 절망의 깊이가 눈물샘을 이뤘어요. 끝없이 눈물이 나오는, 그리고 끝없이 우울해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내 시간마저도 바뀌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루어야. 근데 이루셔요. 이게 7절까지 상황은 절망의 밑바닥, 더 이상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냥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절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울하게 보는 거예요. 슬픔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버렸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갑자기 바뀝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전까지는, 이 7절까지는 어땠었어요? 절망의 끝판왕. 더 이상 그것도 나태지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마저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분량이 차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뭘로 바꿔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셔요. 고난의 고통스러움의 샘이 가득해서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깊고 깊었던 눈물의 샘이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와요. 주님을 바라보면. 왜요? 이 고난은, 이 질병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나타내야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처럼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고난 가운데도 그분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셔요. 끝내 이루셔요.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인데요.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370장.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2절을 먼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넘겨주세요. 두려 2절로 넘겨주세요. 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1절로 하겠습니다. 주 앞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반전 있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반전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건 약속이고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반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 일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난에 또는 절망에 깊이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함께 하셔요. 절대적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두려움이 변화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화의 노래가 되게 하셔요. 절대적으로 궁핍함을 하시고 참으셔요. 그리고 고난의 깊고 깊은 삶의 고난의 삶의 깊이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명을 누군가에 흘려보내셔요. 월요일날 제가 그 한마더 통일 미래센터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곳에 곧 섬기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청년 때부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근데 그분의 동생분이 중증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중증장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빨리 어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빨리 그냥 성장을 하고 빨리, 왜냐하면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어린아이의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미리 그냥 성장을 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고위직에 올라갔지만 욕심이 없어요.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위직 올라가는 거 그것보다 한 영혼 구하는 것, 그 일 하고 싶더라고. 그게 소중하다고. 축복 기도는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고위직 올라가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한 영혼 구하는 거. 한 영혼 축기도 있는 거 하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깊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께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셔요. 크고 놀라운 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들 중에서 고난을 아는 우리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그 고통, 그 상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말씀이 진행될수록 마지막 절망의 깊이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소울에 떨어지는 고통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왔던 그를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깊고 놀랍고 풍성하게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